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기다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저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행함을 통하여서 그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잠들지
정박자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박자로 하면 많이 다르던데 옛날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박자로 하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땀이 나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86페이지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사도행전의 사도란 말은 사신, 사절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4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가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기에 사도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5절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셨으며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였다라고 하자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도 한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신 뒤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만난 간중에 잡혀온 여자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이제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전하지 않거나 전하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하고 딴 데를 피우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고 모든 족속에게로 보냄을 받았기에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곧 보냄을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기 때문이며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며 믿음과 기다림의 행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잘 기다리느냐?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다림의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잘 나갔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 86세의 할아버지가 늦둥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정자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아요? 예,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장가 못 가거나 장가 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 엄마들 나와갖고 한 거 뭔지 잊어먹었는데 하여간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이제 결혼할 날은 지났고 잘못하면 후손을 낳지 못할까봐 남자들은 정자를 냉동시켜갖고 정자은행에다가 거기에 보관을 하고 여자들도 더 늦으면 아기를 못 낳을까봐 난자를 냉동시켜갖고 난자 보건실에 보관했다가 나중이라도 그걸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86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강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니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이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100세에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정자가 건강하여서 자식을 낳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례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만들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두를 더 힘들게 만들었으며 더 멀리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린 것과 기다리다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고 견디고 넘어가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린다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다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며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버티고 견디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그때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뒤 정말 궁핍하게 되었을 때, 궁핍도 그냥 궁핍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느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돼지라도 치려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다면 아들은 결단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쥐염 열매가 아니라 조금의 여유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거기에서 살다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노숙자들 보면요 별걸 다 먹습니다. 남들이 먹다가 맛이 없어가고 버린 음식들은 이들에게 만찬이 돼요. 상에서 버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먹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아니하고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씻고 싶으면 하기사 그분들이 씻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 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도 조금만 먹고 살 일이 있었더라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라도 거짓 꼴이 되어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에 누군가 그렇게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도와서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잠깐은 아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철저히 힘들어야 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일이고 세월을 아끼는 일이고 멀리 돌아가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닌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내려놓게 되고 끊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 넉넉하고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서지 못할 정도만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그 배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예 먹을 것이 없으면 도망치겠는데 어쩌다가 고기가 나오고 어쩌다가 쌀은 안 나오겠지. 밀가루가 나오고 그 옥수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는 게 낫겠지. 우리가 이 정도인데 남한은 더 힘들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북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동생도 알다시피 10년 넘도록 공부를 왜 했어요? 아예 점수가 안 되고 아예 1, 2차가 다 떨어졌으면 그렇게 오래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떨어질 것 포기할만 하면 붙는 거예요. 1차 시험이 붙어갖고 1차 시험 붙으면 내년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되니까 2년이 날아가요. 그리고 2년 되면 또 아까워서 공부한 게 아까워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1차, 2차 떨어져야 되는데 또 1차가 붙어. 그러니까 또 2년, 3년이 돼갖고 결국 10년 넘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어림도 없고 계속 떨어졌으면 한 2, 3년 늦어도 5년 정도 했으면 야 가능성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했을 텐데 그게 사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10년을 고시원에서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사람을 잡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더디 미루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절에도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기는 봤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은 봐도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나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기다릴 때에 더딘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후대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며칠 기다려야 됐어요? 오순은요 우리나라 말로 쉰을 말해요. 쉰이면 몇이에요? 50이에요. 10, 20, 30, 40, 50. 예, 50이에요. 50. 제 나이가 52잖아요. 52. 그러니까 50일을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50일이 되도록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렸을 때에 진정한 약속의 성취됨을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쓴 자들, 거기에 약속을 기다린 자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느낄 때 더디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잘 기다리게 돼요. 잘 기다린 자는 믿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것이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잘 기다려서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각자 흩어져야 되겠지만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때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잘 기다리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